예레미야라 그러면 조금 이제 부담이 있어요. 이제 구약의 선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25장까지 한번 다루었고, 이번에 이제 26장부터 52장까지 이번 달 또 다음 달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약은 이제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39권입니다. 39, 27. 그래서 구약의 39권이 이제 처음에 5권은 오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5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여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온 12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해가지고 5권 해서 이제 시가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전체 17권으로 이제 예언서가 펼쳐지면서 구약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예언 17장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예언서,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온 두 번째 책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아마 지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슨 선지자 그러면 이 원래 의미는 알리는 사람, 보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는 알리고 보는 사람인데, 그럼 뭘 알리고 뭘 보냐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또 그 눈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예언이다 그러면요, 장차에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만 예언이라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좁은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이제 여러 우리 삶을, 역사를 돌아보고, 또 그 눈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사명이 이제 선지자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에서 쭉 나오는데,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2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러면 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려주고, 또 그 말씀의 세계관,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대를 보는 거예요.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또 경고도 하고 이야기해 주는, 이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역할은 뭐냐? 이제 그 예레미야 시대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요즘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구약 파노라마 했죠? 구약 파노라마가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하는데, 구약 파노라마에서 하다 보면 아마 테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시작했는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오나요? 자, 예레미야는 뭐냐? 그 다음에 쫙 나와야 되는데, 다음. 말을 하지 않는네. 이제 나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레미야 멀리서 오다 보니까 썩은 띠, 이렇게 설명을, 썩은 띠.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썩은 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썩은 띠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전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볼 때 예레미야의 이제 1장에서 52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첫 번째가 이제 나와요. 부르심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죠. 중요한 일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이제 2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쭉 했던 사역들. 예레미야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52장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시절에 이제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고, 이제 그리고 뒤에 이제 586년 정도 되는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세 왕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그런 왕들인데,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요. 마지막 세 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 때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586년이 돼요. 이렇게 전체 이 예레미야의 개간이 이렇게 이제 돼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시절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제일 왼쪽이 이제 애굽이 나와요. 애굽.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그 시대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죠? 보이나요? 네, 바벨론이 나오고, 위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나오고, 여기 이제 바사, 메데바사, 요런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이제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점령했던 땅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 검을 친 데 있잖아요. 전부 다 바벨론 땅이 돼요. 바벨론에서 다 이제 점령당하게 되죠. 물론 그 안에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바벨론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이제 큰 틀이에요. 네, 좋아요. 자, 이제 감이 대충 오세요? 안 오는 모양이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작년에 예레미야를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예레미야가 주 전공인 분이 차진희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진희 교수님 작년에 이제 우리 고난주간에 오셔서 예레미야의 영성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특히 예레미야 전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주 바삭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 교수니까 이번에도 구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 예레미야는 흔들림의 영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죠? 괜찮아요? 흔들림의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냐면 나침반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나침반. 기억하신 분이 계시네. 나침반 비유를 들어요. 나침반이 여러분 보시면 막 가만히 있습니까? 막 떨립니까? 막 떨려요. 그죠? 나침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떨려요.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네, 북쪽을 가리키고 이렇게 딱 중심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림의 영성을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인생이 그러하다, 이래서 인생을 흔들림의 영성으로, 인생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데 거기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영성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강사가 왔다 가면 본전을 뽑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고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막 방황하고 막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잠이 잘 와요? 두 다리 쭉 보고 자요? 아이고, 만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굴굴 막 그래 잡니까? 아니잖아, 그죠?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늘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보이는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26장 이제 앞부분이에요. 이게 어제 본문이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불순종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조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 이제 26장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잠깐 복도에서. 근데 이 이제 성도님은 요즘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암이 이제 갑자기 너무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정말 아주 그리고 아주 불교에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한 그런 이제 엄마였어요. 그런데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제 열심히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덜컥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와,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암이 덜컥 걸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엄마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사실 기회가 이제 왔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와, 이렇게 그냥 이 암이라는 걸 통해 갖고 엄마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데 건강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그 완고함으로, 절대 이분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니래요. 그 완고함으로 끝까지 예수 이야기조차도 못 꺼낼 그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암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님이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고 모든 게 잘 될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좋겠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기 전에, 내게 어떤 고난이 오기 전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그러다가 망한다.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돌아오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줘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내가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진노의 계획을 세우지만, 고난을 통해 돌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요, 하나님은 또 마음도 바꾸시기도 해요. 변덕이 아니에요. 어느 구절은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 안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레미야 통해서 내 뜻을 바꾸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네, 돌이켰어요. 물론 요나는 기분 나빠했지만 요나는 안 돌이키길 원했어. 에이 망해버려라, 우리를 힘들게 한 저 나라 망해버려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나를 보내갖고 빨리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여튼 도망가다가 물고기한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전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전멸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오늘 예레미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이야기 해줘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생각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게 본문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들, 고관과 많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꼭 듣고 돌아가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삽니다. 버팅기면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버팅기면 위험해. 고집 부리면 위험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지도에 나왔었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보면 여러분이 앉았는데 보면 이제 오른쪽이죠.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여러분이 앉아서 보면 오른쪽 보면 거기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굽이, 이집트가 그동안 힘을 썼어요. 바로부터 했고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아시리아가
강대국인데 힘을 쓰다가 또 그 밑에는 이제 바벨론이 힘을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쪽으로 고개를 돌려라. 바벨론에 순종해야지 너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벨론이 기분 나쁘잖아요. 바벨론도 이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집트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집트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애굽 줄을 설 것인가 바벨론 줄을 설 것인가, 이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쪽으로 줄을 서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바벨론 쪽에 줄을 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유대의 마지막 세 번째가,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이 11년 하고 이제 멸망해요. 그 앞에 여호야긴 3개월 하고 끝나요. 그 앞에가 여호야김, 지금 이제 여호야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26장은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요게 이 사람이 11년을 이제 하고, 여호야김 11년 하고, 그다음에 여호야긴 3개월 하고, 시드기야 11년 하고 끝. 멸망해요, 유대가. 그런데 요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붙잡았어요. 애굽을 지지한 거예요. 이제 재앙을 부른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쪽으로 너희들 줄 서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자기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줄인 것 같아. 이줄이 튼튼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쪽 줄을 잡았어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이 애굽 쪽으로 이스라엘이 붙은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유대의 약 10,000명의 지도자들, 또 이게 장인들 있잖아요. 뭐 잘 만들고 이런, 우리나라도 일본에 보면 우리나라 장인들이 많이 붙잡혀 가잖아요. 이제 그런 쓸만한 장인들을 붙잡아 가고, 병사들, 군대들 붙잡아 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가버려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붙잡혀 갑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붙잡혀 가는 일행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끌려갔는데, 그리고 3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굉장히 나라가 혼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자기들끼리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또 유다가 바벨론 쪽으로 붙으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우리가 한번 애굽의 힘을 입어갖고 바벨론 쳐보자, 이런 생각을, 무모한 생각을 하게 돼요. 시드기야 왕 때. 분명히 그렇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치명적인 실책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 여러분 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막 글씨 써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응징을 하게 돼요. 포위를 하게 됩니다. 질병과 기근으로.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한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하는데
안 들어. 근데 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초토화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리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반역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쭉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70년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살게 되죠.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김옥자 집사님, 그죠? 자, 이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한번 띄워줘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2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라 그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만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뜰에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을 전해라고요? 3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이거 듣고 악한 길에서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뜻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 듣고 돌이키면 재앙에서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겠다.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쭉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나옵니다.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지금요 예레미야가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10절, 11절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보고 너 안 되겠어, 너 죽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 성이, 실로는요 전쟁의 한 부분인데 망하고 초토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 말을 듣고 1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보세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지금 안 좋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고발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고난주간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예수님 누가 죽여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거 이제 오늘 답인데 1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여호와의 목소리 들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14절에, 만일 그들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 뭐 나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의 뜻대로 나를 해야 됩니다마는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시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누구에게 돌아가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디 무슨 생각 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최근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막 하다가 손 쓰시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당하라.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책임도 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된 죄성은요,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달랐을 뿐이지,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자,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의 자세.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식인 제사 드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성전에 뜰에 서 있고 성전에 제사를 드렸어. 그죠?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에이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내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적절하게 그냥 내가 나름대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자기들의 안전은 보장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여튼 예배만 드리면 다른 건 다 오케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가 안 듣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일은 제가 이제 말씀 그대로 제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 부분은요,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특히 거북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필 오늘 왔네. 오늘 잘못 왔네. 어쩌다가 오늘 왔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오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왜 망했습니까? 딱 튕겨보니까 애굽 쪽이야. 우리도 뭐 이게 딱 튕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전화 그런 거 하잖아요. 안 해보셨나? 딱 봐가지고, 야, 이 줄에 쓰는 게 맞을까? 저 줄에 쓰는 게 맞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야, 요 시점에 내가 어디 쪽에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의 결정이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애굽이 자기들하고 너무 잘해주는 거야. 애굽이 너무 나한테 잘해줘. 마음도 나 애굽이 맞아. 막 그냥 짜장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애굽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목사님 밥도 안 사줘. 뭐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어떤 일 앞에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럼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게 은혜, 그게 어디예요?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고3인 아들을 억지로 하여튼 데리고 와서 앉혔어요. 그런데 집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와가지고 딱 앉아서 아빠가 광고하대? 그래, 아빠 광고했지. 그런데 아빠 다시 눈을 뜨니까 다시 아빠가 와 서서 이야기하대? 그 사이 1시간이나 세월이 지났네. 그래서 아빠가 서 있고 아빠가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거기 어디예요, 그죠? 그래도 그 정성이 갸륵하잖아요. 그 내가 칭찬해줬어요, 사실은. 다음에는 좀 더 눈을 오래 뜨고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감사한 거, 그것도 와서 앉았다가, 그죠? 처음에 딱 앉을 때 아빠를 보고, 눈을 뜨니까 또 아빠가 서 있고, 그러면 축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애들 오죠, 애들 오죠. 애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지금 저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연중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기억, 교회 가서 잠잔 기억 있잖아요. 잠잔 기억. 그냥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점잖하게 자는 거다. 그래도 그게 추억이 남다니까요. 그게 추억이 남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자도 교회 와서 잡시다. 자, 그러나 이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뭔 생각이냐? 오늘 말씀 들으면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혹시 내가 악한 길에 지금 서서 돌아서야 되는 그런 모퉁이에 서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당장은 듣기 거슬릴지 몰라요. 내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 제 이름이 대조 아닙니까? 생각이 할수록 내 이름을 이렇게 잘 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엔 되게 싫었어요, 대조라는 게. 그냥. 근데, 다윗과 사울의 왕이 있죠. 그죠?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다윗은요, 아주 나쁜 죄를 졌어요. 그죠? 자기 신하의 부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 부인 남편도 죽여버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왕한테 너가 그럴 수 있어?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다윗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 정도의 죄는 안 졌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그것도 좋은 의미로 다 멸하라 그랬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 남겨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이, 백성들이요, 이거 남겼다가 죄서 지자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은 거예요. 가룟유다는 뉘우치며 후회를 했어요. 뉘우치며 후회. 제가 얘기했죠?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 다르다 그랬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최근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들었던 어떤 나의 약한 부분, 또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합리화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아, 이 사람하고 이제 앞으로 안 만나겠다 라고 돌아섰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인정하고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가 순종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요즘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분명히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기 싫어. 왜? 자존심 때문에. 왜? 힘드니까. 왜? 굳은 일이니까. 분명히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또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여러분 자꾸 생각나는 애굽이 없습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잘 될 것 같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 애굽 혹시 우리가 없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애굽보다도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때 내 자세는 어떤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3절 말씀이 나옵니다만, 들었을 때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쳐야 할 길과,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고쳐야 할 길과 내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과 의로움이 가득 찼어요. 그 자기들의 생각은 다 옳아, 자기들의 행위는 다 옳아, 제사 지내니까 우린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우리 제사 드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축복과 형통의 메시지를 원했어요.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바벨론에 우리 망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벨론한테 우리 안 망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면, 애굽하고 손잡고 이러면 망해요, 우리 초토화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 이 사람 죽이자, 이상한 안 좋은 말 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이 실로 같이 되어 있고, 실로는요 블레셋 사람에게 완전히 짓밟힌 그런 그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하니까 안 좋은 소리, 이건 안 좋은 소리잖아요. 그냥 이름이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의 그 직장 동료는 여기 되게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좋은 교회 이제 다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직장에 와갖고 늘 자기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더만 우리 애들이 다 스카이 갔어. 자기 애는 어디 갈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이 다 최고의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게 이렇게 잘 되더라.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아들 여친인데 한번 봐봐, 너무 예쁘지? 보여주고, 얘가 집안도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너무너무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좀 고역인 거야. 그 이야기 맨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자네들이 묻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기 교회 다녀갖고 자기 애들 스카이 쫙 다 가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야. 애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매일마다 자랑을 해. 주변 사람들이 몸살이 날 정도야, 그 자랑 들으려면. 저 밑에 밥 먹을 때 잘못 앉으면 막 밥 먹을 때 계속 그 이야기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뭐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자기 교회 다녀가지고 잘 됐다, 뭐 잘 풀리고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어느 뭐 좋은 학교 나왔고 뭐 맨날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자칫하면 기복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교회 가면 무조건 속하에 가는구나.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무조건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도잖아.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갔어요. 자기도 이제 따라 했어. 근데 우리 애는 스카이 갈 줄 알았는데,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 갔어요. 요즘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는 것도 뭐 한이 별따기라는데, 아무튼 스카이를 못 갔어. 그럼 그분 따라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닌 geb이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아니, 우리 애도 그러게 돼야지. 그거 왜 안 됩니까? 이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갔는데 내가 병이 났었어. 봐봐. 그래? 그럼.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는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어떻게 살아도 오는 건 좋아요. 근데 와서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안 듣고, 목적은 무조건 병 낫는 거야. 목적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스카이 가는 게 목적이에요. 와서 병 낫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업 성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거에 항상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교회 다녀도 목적이 그거야. 사업 잘 되는 거, 병 낫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적이 다 거기에 가 있으니까 병이 설사 났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났었어요. 소원청취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요나라. 난 이제 병 났었는데 뭐 계속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질병 믿음이라 그래요. 질병이 낫는 믿음. 사업 잘 됐어. 그럼 뭐 잘 됐는데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와서 올 때는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도 오는 게 중요해요. 데리고 와야 돼. 뭐 병이 났든 뭐 사업에 성공하든 뭐 대학에 하여튼 오는 게 중요해. 와서. 근데 오고 난 다음에는 뭘 그들이 듣도록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될지 믿습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못하면요, 아까 우리 원혜수 권사님 아까 간증했잖아요. 오기는 오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애가 학교가 어떻게 좀 생각보다 안 돼버려요. 남편이 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걸 꽂힌 거예요. 왜? 나 그거 좀 잘 되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올 때는 뭐 어떻게라도 오지만 와서는요, 교회만 다니고 내가 목적하는 바 잘 되고 축복받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와서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좀 미안하지만 요즘 목사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사 될 수 있는, 목사 빨리 되고 싶은 분들 찾아와요.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태평양 신학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영국 날아갔는데, 영국에 있다가요,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목사한테 나타나. 그래서 우리 태평양 신학교라고 불러.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목사 돼서 와. 이걸 뭐 네거티브하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응답받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우리 애가 그냥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배가 불러오고요. 지금 뭐 감사해요. 지금 5월달에 지금 유아 세례를 여러 명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애 많이 태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것도 귀한 일이 확실한 전도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박석진 목사 애 셋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렇잖아요. 난 존경스러워. 뭘 이야기하다 그러고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십시오. 자녀 주면 뭐 할래? 이거 묻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자녀 주셨어요. 근데 딱 주고 자녀가 딱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 왜? 애 보느라고. 이 금덩어리 아니 금덩어리. 금덩어리예요. 저는요, 좀 초기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이 왔어요. 사모님이 애를 한동안 못 낳았어요. 진짜 기도해갖고 애를 가졌어. 그래 애를 낳았어. 얘가 얼마나 귀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 애를 낳았으니. 근데 나는 이제 한 달 있으면 교회 올 줄 알았어. 교회를 안 와. 이제 애 한 달도 지났는데 애 데리고 이제 교회도 와서 예배 드려야지. 아유. 그럼 2달 있으면 올려나? 2달이 지나도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근데 시험 들었다니까요, 내가요. 정말로 시험 들었어요. 왜? 100일 채우고 온대.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모는 100일 채우고 교회 왔어요. 난 완전 시험 들었어, 정말.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 한 달이면 나오더라고. 애 안고 한 달인데 교회 왔어요. 근데 그때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야.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모님과 목사님 나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이제 후원 대주고 하는데, 잊어버렸지 몰라.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참 제가 그때 더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좀 고생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 내가 정성껏 기도해주고 또 여비도 주고 해서 밥도 잘 밥은 우리 김 부원장님 사셨네. 그래 잘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달라고 열심히 줬는데 이제 그 자녀가 딱 주는 순간, 그리고 나는 태어난 순간 그 자식이 그냥 하나님 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팔복에서 기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축복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자녀가 축복일까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요. 서울대학을 가는 게 무조건 축복일까요? 난 이번에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또 시간이 많이 가면 빨리 끝내야 돼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생기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다락방에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다락방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 좀 일이 안 풀리면 다락방 갈까 뭐 가서도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되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 일이 안 풀리면 시무시 뒤로 빠져. 언제 보면 없어. 여러분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입니다. 이게 기복이에요. 다른 게 기복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기복을 넘어서 팔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좀 쓴소리예요. 목사님 오늘 또 나한테 하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요, 일이 안 풀리고요, 때로 심지어 망하고요, 이럴 때일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잘 되는 것만 보여줘갖고요 예수 사람들 교회 오게 만들면요 그거 오래 가지는 못해요. 물론 잘 돼야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죠.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견고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추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예수 믿냐, 이런 거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뼈 이렇게 축복합시다. 안 풀리면 더 길을 쓰고 달방 나갑시다. 할렐루야? 꼬이면 꼬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요 겸손하셔야 돼. 진짜 겸손하셔야 돼. 일이 잘 풀리면 겸손하셔야 돼. 왜?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일이 잘 풀린다, 겸손해야 돼요.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진다, 그때는 교만할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드려야 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할 길과 행위를 주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팔복에 자꾸만 기복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습 있다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히스기야, 이제 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자리가 있고 여호야김의 자리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목숨이 연장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이 목숨이 연장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야김은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갖고 결국은 애굽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사람들 자꾸 의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여호야김의 자리였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야김의 자리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세요. 하나님 보셔야 돼. 하나님 보셔야 돼. 사람 보지 말고. 신앙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침반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 격려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한 3년 만인가 여기 가다가 누굴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좀 나오시던 분인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아직도 해? 그 교회 아직도 괜찮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분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변했네. 그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만 들으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와가지고 이 예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뭐 믿지 못해서 못 온 분도 있지만 못 온 분 손해인 거야. 왜? 하나님의 목소리 안 들으면 무슨 목소리가 들릴까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목소리 들려.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사람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목소리는 달콤해요. 제가 했잖아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지지 않는 유혹. 기억나죠? 싹 해놓고는 나중에는 책임 안 져. 여러분, 다락방에 목숨 거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합시다. 말씀밖에 없어요. 때로는 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주일날 식당 설거지하러 좀 오세요. 할렐루야. 식당에 설거지하러 오셔야 돼. 바빠도. 백지전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닦으면 몇 개만 닦으면 되는데 혼자 닦으면 수백 개를 닦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